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사는 현실에서 잘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습관과 관습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주 익숙한 것은 잘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훈의 말을 참 자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듣는가 하면 잘 듣지 않지요. 정말 그게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말인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익숙한 것에 굉장히 숙달이 되어져 있어서 그걸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술을 먹는 사람들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이제 중독에 가깝지요.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이제 치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될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백해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뿌리 깊게 박힌 자기의 습관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각자마다 엄청나게 다가오는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바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는 그동안 뿌리 깊게 바뀌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돌아서는 그런 인물들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성서에는 보면 대표적으로 한 분만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지식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세상에 부각이 확 되어졌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다, 랍비다, 예언자다 하면서 막 다니는 것이 그의 눈에게는 맞지 아니하는 이단자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나타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또 저런 사람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더 큰 무리들이 막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침체해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거나 또 그들을 붙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요즘 말하면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에게 지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아니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환상적에 나타나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만남을 바울이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만났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난 뒤에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때서야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성서의 지식에 탁월한 자신이었었지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며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돌아서게 됩니다. 3일 만에 예수를 진짜입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같이 갔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동행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잡으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간에 변화되는 것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왜 변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요즘 말하면 진화론 같은 거 있죠. 학교 공교육에서 진화론, 그것을 배우지요. 우리는 깊이 연구도 하지 않고 사회가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창조론 학자들과 진화론 학자들이 토론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끝도 없지만은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창조론의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지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바보 같은 게 라고 이렇게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과 철저하게 평생 동안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존감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뿌리 깊은 고정관념 습관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예를 들어서 아내라, 내가 아무리 옆에서 진리라고 해도 안 바뀌죠. 듣지 않죠.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찾아와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같이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성서는 일관적으로 그런 중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로 고통당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텀이 좀 많이 길지만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중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 즉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정말 아까운 시간에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쓸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3명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3명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간 것은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가르친 교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으라고 할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변형이 되어졌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변형되어졌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은 육신의 몸으로 있다가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변형되어졌다. 육신의 몸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뿌리 깊게 어제 육신이 무슨 부활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이들이 부활 신앙을 생명으로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영광을 받다니 하며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세요 하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변형되는 육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할 것은 변화산상의 정상에 올라와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지요. 이것은 기독교 원리를 이야기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기독교 원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종교입니다. 섬김의 종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충분한 권력, 권위, 능력,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과감하게 세상의 가장 밑바닥인 낮은 곳에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최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까지 걸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상으로 주님이 불러가신 것이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진리에 가까운 삶이 아닌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높임을 받으려고. 회당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 입구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 멋들어지게 있고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와 내가 1대1로 한번 만나보자라는 것이죠. 남들의 시각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자랑할 건 별로 없지만, 그러나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장로나 목사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 되면 이게 좀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모르게 벼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와 1:1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하는 겁니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늘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셨죠. 오늘날 좀 살만하다라는 사람들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기름 붓는 일, 뭐 힘든 일, 땀을 흘리는 일을 좀 등한시하죠. 지금 가만히 보면 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작 일하려 하니 일할 거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인건비가 비싸서 사용자들은 또 한국 사람들도 꺼린다고 그래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누가 제일 고난을 당할까요? 우리 서민들이 제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만하면 오물을 묻히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높임만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 이거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관념에 대해서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사람의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자신의 본능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오늘 몇 절인가 하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역시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파워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 당시에 로마의 강점기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고 핍박과 학정에 살았습니다. 그러게다 거기에다가 앞잡이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거두는데 정말 치가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하니 드디어 이 파워 있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헤롯 왕을 쫓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이제 장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차례대로 제자들은 수군수군하면서 전부 다 자기 자리 다툼을 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그야말로 부강했던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표현한 것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세상에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내가 이제까지 육신의 복만을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분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같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나머지 12명의 제자니까 9명의 제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9명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난을 당해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런 의문이 제자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래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유익,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났다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는 그저 한 자리 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들 잘못한 것들 상을 막 뒤엎듯이 막 쫓아내고, 헤롯 왕 이리 와 쫓아내고, 로마 이제 떠나라고 할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순전히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게 되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라는 것이죠. 섬기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보면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이런 기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에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했다 이런 소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그저 고쳐달라는 말이 막 그 인생의 제일 큰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 들려서 떼굴떼굴 구부르고 고통당해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또 다르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저렇게 아프면 이렇게 마음이라도 찢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장차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보면 둘째는 안 보이고 셋째는 보이고 넷째는 안 보이고 다섯째는 보이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9장 49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49장 마지막에 49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의 앞에 서서 지옥과 천국의 삶을 살 터인데 그때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뿌리 깊게 고정관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안 변한다는 것이죠. 안 변한다는 것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자녀들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베드로도 초막집을 여기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의 행복한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언제 전쟁을 할 것이라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21세기에 무슨 전쟁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이런 분들 전쟁을 하는 그들이 죽고 죽어나간다라는 것을 모르고 전쟁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와 연락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신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먼저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육신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았는데 3일 만에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3일 만에. 못된 사람들은 3일도 안 기다리더라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버려요. 이제 우리는 소망을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꿈꾸면서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섬기며 사는, 헌신하며 사는, 또 아름다운 덕을 쌓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는 바꾸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천국이 좋사오니라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어서 뿌리 깊은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